출할 첫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새 달, 우리 새 달을 시작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의 아름다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남을 확신하건대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던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봄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나누게 됩니다. 신약의 많은 서신들이 그렇듯이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저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 우리가 이 서신들, 특별히 신약의 책들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서신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나 아니면 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적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능력으로서 그 교회의 영향력과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또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한 핍박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유대인들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다메섹으로 갔느냐?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핍박이 더 시스테매틱화 되는데 이 체계적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있었던 이 로마의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여러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화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디에다가 블레임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레임함으로써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주 60년경이잖아요. 주 60년경. 근데 그 60년경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들이 지하로 가게 되고 또한 교회들이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편지들이 쓰여지게 되고 또한 교훈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주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언제 적혀지느냐? 초대교회, 특별히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시기에 적혀졌더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시련의 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의 배경으로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핍박이라 박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핍박은요, 곧 죽음이었습니다. 곧 죽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집에서 쫓겨난다, 힘들다, 불편하다, 아니 뭐 동료들과 술 먹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하지 못하니까 여러 모습으로서 좀 부대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게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 죽음의 위협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서 그러면 믿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보았죠. 부활장 15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 소망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의 선포이자 또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요.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뭐냐?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지금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가져봐도요, 시간 지나면은 별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전자기기들이잖아요. 전자기기들. 아이고, 전화기 새로 나오면은 항상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1년 지나면은 구형이 되는 거예요. 2년 지나면은 구구형, 뭐 3, 4년 지나면은 잘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야 길면은 몇 개월, 뭐 최대 가봐야 1년입니다. 그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변합니다. 아무리 젊음도요, 시간이 지나면 늙음이 되는 것이고, 부함도 가난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은 손상되지 않고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 맞추어진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약속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보는 것을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7월 새 달을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 달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한 자랑이 분명히 완성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추스려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위로가 그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고 고백이 될 뿐더러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여러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로함으로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억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